우리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666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좋아하는 숫자가 있으십니까? 평소에는 그런 거 잘 생각하지 않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딱 물어보면 그때 뭘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죠. 사람들은 어떤 숫자를 좋아할까요? 7이나 3이나 1 이런 숫자를 흔히 좋아합니다. 반대로 좋아하지 않는 숫자도 있는데요. 어떤 숫자일까요? 4, 6 이런 숫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그 숫자 하나만으로도 좋고 싫음이 있지만 그 숫자가 반복되어진다면 그 의미가 어떨까요? 7이 하나일 때 물론 좋지만 777 어떠십니까? 아주 좋은 의미죠. 그리고 4가 하나일 때 안 좋지만 4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안 좋죠. 우리는 가볍게 이런 좋고 싫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고요.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는 숫자마다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간단하게. 숫자 3은 하나님이다. 숫자 4는 세상이다. 숫자 6은 짐승이다. 숫자 7은 완전하다. 이런 숫자별로 어떤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같은 말씀을 보시면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런 숫자들도 여러 해석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숫자들 각 숫자마다 가진 의미를 조합해서 14만 4천이 됩니다. 조금 전 제가 숫자 6을 짐승을 상징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별로 숫자 6을 사람들은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 짐승의 수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666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요, 6이라든지 666은 뭔가 그리 기분 좋은 숫자가 아닙니다. 주보를 보신 분들은 오늘 강론 제목을 보면서 조금 의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이 요한계시록도 아니고 구약에서 666이라는 제목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666은요, 계시록보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쓰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 가운데 다른 제목을 정하기보다는 그냥 그 본문 그대로를 가져오고 싶어서 666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666과 계시록의 666은 의미는 다릅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의 666이 그리 좋지 않기에 우리에게 조금 더 강한 인상을 남겨주기 위해서 오늘 제목 666이다 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666, 정말 잘 포장된 선물과도 같은 악한 것입니다. 너무 예쁘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런 복을 받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666 무엇인가? 매년 솔로몬이 거둬들이는 세금 수입이 금 666달란트였습니다. 금 666달란트는요, 오늘날 우리가 흔하게 쓰는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23,000kg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반지나 목걸이 하고 계신 분 한돈이 몇 g인지 아시죠? 한돈 3.75g입니다. 3.75g이 한돈인데 23,000kg. 이 정도로 나라가 살면 어느 정도로 잘 사는 거냐면 10장 27절에 은이 돌같이 흔해지는 상태입니다. 아주 귀한 목재, 수입 목재가 헐값에 거래되는 상태입니다. 나라가 솔로몬 때 얼마나 잘 살았냐, 은이나 좋은 목재들이 헐값에 팔리는 정도, 너무 흔해 빠진 정도, 그때가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나
부럽고 좋습니다.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되고 싶죠. 거절하시겠습니까? 전 거절하지 않을 건데요. 하나님 이렇게 주시기만 한다면 저 아멘하고 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복 받을 수만 있다면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주시는 복 있다면 여러분 받으십시오. 단순히 물질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어떤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거, 저 사람은 저런 거. 우리가 그런 간절히 원하는 것 있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얻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그것을 받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 아니라, 그것이 많아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아서 얻어서 좋은가?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많아서 좋을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 많아서 충분히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경우는 많음을 통해서 좋았다기보다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부유함이든 어떤 것의 부유함이든 있기를 소망하는데, 그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부유함을 통해서 끝까지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것을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솔로몬은 물질적 부유함을 통해서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10장 26절부터 11장 3절까지를 보시면 솔로몬 무엇을 하느냐? 무기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들인 무기를 가지고 자기 나라에 쓰고 다시 인근 나라에 팔아서 무기 중개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단순히 한 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몇 명의 아내를 두죠? 1,001명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런 솔로몬의 행위들 옳은 행동일까요? 옳지 않은 행동일까요? 우리가 오늘날 그냥 도덕적으로만 생각해도 옳지 않은 행동이죠. 그런데 이것은 도덕을 떠나서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은 이렇게 살지 말라 하셨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것을 위해서 애굽 이집트와 관계하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하였습니다. 너무 아쉽죠. 우리 솔로몬 하면 좋은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1,000번째 드렸다, 응답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드렸다, 이런 좋은 기억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혜의 왕이다라는 그런 좋음이 모두에게 있는데, 그런 좋음을 가지고 솔로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받아서 잘 써야 됩니다. 그런 복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나의 자손에게도 있어야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 자녀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잘 선용하는 사람이 되도록 바라기는, 저는 우리 자녀들이요, 많이 배워서 잘 배워서 남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배워서 남주냐? 나는 옛날 말이 있지만 배워서 남주화 돼요. 여러분, 배워서 진짜 남주화 됩니다. 나와 내 자녀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지경이 복받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거든요. 나를 통해서 지경이 복받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나 때문에 주변이 어려워지면
안 되겠죠. 예. 저와 우리 자녀, 우리 모두가 우리 지경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과 그리고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2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가운데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하라.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사랑하는 것, 세상이 사랑하는 것 따라서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짠 나타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그것 잘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른 것에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주신 것 가지고 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 쏟아 부어져도 쏟아 부어진 것을 복으로 끝까지 간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7장 1절 이하에서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을 2배 더 길게 공사했다, 이때부터 솔로몬 왕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9장 24절 이하에서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삼으면서부터 마음이 변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10장 1절 이하에서 스바의 여왕을 만나는데 그에게 선물을 받고 그와 교류할 때부터 마음이 변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과 같이 많은 재산을 축적하면서부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모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공통적으로 이거 하나는 똑같은데, 넘치니까 과하게 살고 과하게 사니까 하나님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넘치게 주어졌을 때가 위험한 겁니다. 무엇이든 아주 좋을 때가 아주 위험할 때입니다. 솔로몬은 넘치니까 좋으니까 유익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과하게 살았고, 과하게 사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를 선용하십시오. 하나님 뭔가 주셨다면 그것은 그냥 주신 것 아닙니다. 분명한 주신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있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내 눈에 잘 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것 주셨을까? 내가 하라고. 다른 사람이 하라고가 아니라 내가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 넘치는 것을 가지고, 잘하는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잘 흘려 보내셔야 합니다. 11장 이하로부터의 내용을 보시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보이는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12장 9절 이하를 보면요, 솔로몬이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 이후에 계속해서 내리막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풍족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다윗을 보면서 나발이란 사람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나발 부자였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다윗을 보며 도왔을까요? 돕지 않았을까요? 돕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결국 어땠습니까?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차고 넘치니까 이제는 더 큰 창고를 짓겠다라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으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해나가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넘쳐서 좋은가? 넘쳐서 그 끝이 얼마든지 안타깝게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넘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한 마음 가지고 주신 것
잘 선용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 눈물을 여러분이 가진 무엇인가를 통해서 닦아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닦아주셔야 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럴 때 혹시 댐이나 강이나 가까운 중랑천에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소와 달리 그때가 되면 그곳은 무척 위험한 곳이 됩니다. 평소에 이렇게 가면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용량을 초과한 강은 범람하여서 위태합니다. 사람인 우리에게도 그것이 더 이상 유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 물길이 잘 터 있으면 큰일이 나지 않습니다. 물은 길 따라 잘 흘러가면 오히려 더 많은 곳을 복되게 합니다. 하지만 물길이 잘 잡혀 있지 않으면 물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똑같은 물이라고 해서 물이 모두에게 다 유익한 것 아닙니다. 길이 잘 터 있는 사람에게는 물이 그와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길이 막혀 있는 사람,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물이 나와 너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복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많은 비를 우리가 예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물길은 언제 정비되어야 할까요? 비가 내릴 때 물길을 정비해야 할까요? 언제 해야죠? 평소에, 혹은 물이 없을 때, 물이 말랐을 때, 그때 정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족하다면, 그래서 바짝바짝 메말라져 있다면 그때가요 정말 힘든 거긴 하지만 그때가 정비하기는 제일 좋을 때입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지금은 너무나 힘든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때 물길을 잘 정비해 두면 하나님 언젠가 우리에게 폭우와 같은 강수를 쏟아부어 주실 때 그렇게 준비한 사람은 정말 복이 됩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는 하나님 주셔도 주신 복을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엇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시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그것에 자유해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이 안전하게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부자 되려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 있죠. 부자 되려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부자 돼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막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론상은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교회를 보면요, 이런 게 많이 보여요. 너무 바빠서 교회 못 나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 합니다. 너무 바빠서 봉사 못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받은 복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 아니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 주셨는데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혹시 우리를 풍족하게 하는 무엇인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는 게 조금 더뎌졌습니까? 어렵지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젠 조금 손해봐도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어느 곳에 정말 힘에 지나도록 한번 쏟아부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와 결심, 헌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분도 봤어요. 이분이 그냥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뭐 100만 원 벌 때는 한 달 12조 10만 원 하겠죠? 1000만 원 벌 때는 한 달 12조 100만 원 하면 되죠? 그럼 한 달에 1억 벌면 12조 얼마 하죠? 1000만 원 하겠죠?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한 달에 12조 1000만 원은 못 하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10만 원 11조 할 때 100만 원 11조 할 때는 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이거면 집에 뭣도 할 수 있고 내 자녀 뭐 해줄 수 있고 뭐 해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자기 머리에 들어오다 보니까 일정 금액 이상으로 벌어들인 그 이후부터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분명 부자가 된 것은 맞아요. 이분이 분명 잘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선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을 가지고 똑바로 쓰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해요. 주신 것을 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깝게 자신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때부터 권사님들 막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웃겨요. 권사님들이 이럽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를 원해요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렇게 말해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전도사님, 제가 이 기도 응답되기만 하면 전도사님, 한 10년 전이니까 400만 원 큰 돈일까요? 큰 돈이 아닐까요? 400만 원 지금도 큰 돈이지만 10년 전에도 진짜 큰 돈입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 기도 응답만 되면 제가 전도사님 400만 원 드릴게요. 웃기죠? 이게 근데 교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그거 듣고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400만 원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무엇인가 응답받기 원한다면 응답받기 전에, 내가 간구하는 그것 받기 전에 그때부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먼저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유해진 다음에 그 주신 복을 순수하게 받을 생각하셔야지, 거래를 한다거나 악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하시면 그것은 결코 좋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받는 그 복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복으로 받고 그 마음이 끝까지 유지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첫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뜨겁고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만 불러도 너무 좋았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이 말을 믿습니다. 우리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내 보물 정말 무엇인가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혀 보지 못하고 그것에 매이다가 그냥 죽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악한 것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좋은 것이 때로는 악하게도 얼마든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선영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주신 것 가지고 잘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신 것 가지고 나의 영광,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